자, 구약성경 6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역대기하서 8장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솔로몬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바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재임 시절에는 좀 인기가 없었지만 또 그 후에 재평가되어서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카터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으셨지만 퇴임 후에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재평가가 되셨죠. 자, 오늘 역대기하서 8장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의 사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의 사관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갔는가 아닌가, 이제 그것이 또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허용을 했고, 또 20년에 걸친 아주 긴 건축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너무 많이 좀 혹사시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세 가지, 은금을 많이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또 말을 많이 전쟁 무기로 예비하고 하는 거, 왕이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더 열심히 했던 것이 솔로몬의 또 실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솔로몬에 대한 판단이 아주 좀 신랄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하서를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의 왕궁에, 다윗의 왕궁에 살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자기의 아내를 위한 궁을 그 옆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느냐? 그거는 솔로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면적도 크지 않고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처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도 뭐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또 성공을 한 나라 중에 하나죠. 솔로몬은 무엇을 열심히 했냐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지중해하고 딱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들을 많이 건설을 하고 중개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A 나라에서 싸게 팔리는 물건을 수입을 해서 그 물건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곳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솔로몬이 선택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존 방책이었어요. 자, 그러려면은 뭘 많이 확보해야 돼요?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야 돼. 그렇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려면은 뭐가 제일 좋은 수단이었느냐? 그 나라와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당시에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수많은 그 아내를 거느리게 된,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그 어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솔로몬이 선택한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이방의 아내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그 예루살렘 땅에서도 다 섬기도록 허용을 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판단이고,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렇지가 않다. 그 자기의 아내가 그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도록, 왜? 그곳은 다윗의 왕궁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자기 아내가 살 성을 지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12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하신 그 절기를 솔로몬이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또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서 잘 섬기게 하고, 또 15절 맨 뒷부분에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의 측면에서는 좀 역대기의 그 기자가 솔로몬의 치적을 높이 평가해요. 역대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재건해야 되느냐? 예배가 살아있는 그 시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진실되게 드려지고,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 저자 에스라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역대기에 계속 적으면서 특별히 다윗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치적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선한,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내려줍니다. 자, 역대기 저자가 이 솔로몬의 치적 중에서 제일 좋게 평가한 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 그 다윗이 이제 그 많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곳에 성을 건축하는 것은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다 정복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을 다 거기에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영역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표시를 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은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델리키트해요. 세상과의 분리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세상과의 연합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가 참 오묘한 위치예요. 우리 세상에서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합해져 있죠. 그렇지만 결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주 독특한 위치인데 저는 그걸 좀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를 보면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선수의 유니폼만 좀 달라요. 한 선수는 이 왼쪽 여기 이 팔에 뭘 하나 차고 있어요. 그렇죠? 노란 띠 같은 걸 차고 있죠. 그게 무슨 표시예요? 주장 표시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 우리 여자분들은 축구 얘기하면 싫어하신다고. 그 주장 표시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경기해요. 똑같이 경기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선수하고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구별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위치를 잘 비유적으로 나타내 준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장으로 우리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별되어라, 거룩하여라. 레위기 전체의 주제도 거룩이죠. 너희가 행해야 될 일, 행하면 안 될 일을 잘 구별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그런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면이 있었다. 물론 성경은 솔로몬의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다 내리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또 잘한 점도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방적으로 솔로몬은 잘못됐어, 솔로몬은 잘했어 이렇게 판단 내리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또 칭찬받을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또 우리의 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또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점점 잘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잘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거든요. 우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빨리 못 와? 넌 왜 그렇게 빨리 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 자기의 속도에 맞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배타주의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결코 무조건 내가 한 것만 오라, 나만 따라와야 돼. 이거는 또 잘못된 배타주의를 이룰 수 있죠. 근데 건강한 배타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되 결코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머물 곳은 하나님의 품이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인데 솔로몬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오늘 이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